네, 오늘 9월 넷째 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며 통찰하시며 살피시며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과 또 산만한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로부터 능히 맞서 싸워 이기게 해주시옵고, 환경, 형편, 처지, 컨디션, 감정, 기분, 여러 가지 내 상황, 핑계, 변명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기로 이 시간 결정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는 귀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아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쳐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마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메마른 나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내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내게 승리 내게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그렇게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산성 피난처 요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여 모든 고난과 환경과 여건을 주여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산성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시며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의 보혈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신앙 또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의 말세지 말에 하나님 거룩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의 능력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으로 주님 겸비시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험한 풍파 있을지라도 아버지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믿음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세상의 조롱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비난과 희롱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신 줄 주여 믿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방해와 환경을 이기시고 저희로 하여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갈급한 저희의 심령 위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진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숱한 계산과 자기 합리화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가난하여 늘 궁핍을 달고 살고 사랑이 부족하여 용서에 인색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기보다 세상적인 해결책을 먼저 찾던 저희들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깨지고 깨달아 변화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시국으로 온 국민이 지쳐가고 경제나 정치할 것 없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이 혼란한 시국에 믿는 자녀들로 하여금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강구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이 고난의 시기를 벗어나 주여. 마음껏 함께 모여 주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며 합심하여 선을 이룸을 즐거이 여기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사명 하나 쥐고 온 세계 나아가 목숨 걸고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축복으로 감싸주시며 아멘. 매 순간 주님 만나는 기적의 일꾼들로 칭찬하며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저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이 저희에게 유익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육신의 질병 속에 고통받는 자녀가 있다면 치유와 위로를, 경제적 곤란 속에 힘겨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물질의 축복을,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밤잠 못 이루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 속에 주님 만나 해결받는 기적의 단비를, 아멘. 그 외 각자의 계획과 소망 속에 있는 저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 사단들과 싸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박경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수많은 결단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이 재단에 저희를 위해 보내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선으로 목회하시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선으로 선포하시되 어리석고 부족한 양떼들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간구하실 때 능력의 목회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대언하실 때 입술에 권세를 덧입히시고 아멘.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실 때 주님께 크게 들어 쓰임받는 귀한 목자로 삼으시옵고 아멘. 그의 가족의 섬김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세우신 두 분 전도사님의 앞길을 축복하사 주여. 큰 일꾼으로 성장하는 귀한 섬김의 시간들이 되게 늘 건강 지켜주시고 아멘. 이 재단 위에 하시는 모든 봉사와 노력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귀 세워 주시옵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어둡고 힘든 길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기 위해 이 시국을 지혜롭게 견디고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열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 서로에게 감사의 시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자녀로서 감사히 행복했음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 성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배 시작이오니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좌정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감사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원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먼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과 땀과 수고와 그리고 기도도 먼저 주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믿음과 정성과 그 삶과 함께 이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할 때 주님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여 이 예물에는 담겨진 소원들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밀하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세밀하시며 구체적인 아버지의 도우심이 더 하나님 풀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시 금요 기도회가 재개되고 또 어머니 기도회도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기획연회 모임이 있습니다. 충청연의 교회학교 성경 골든벨 대회에 저희 민준이 그리고 상윤이 어린이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10월 23일 토요일에 있을 연회대회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또 준비 과정 속에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더 큰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병만 집사님, 장정희 집사님 가정께서 강원도 원주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또 새로운 가정, 새 출발, 새로운 땅, 새 하늘에 새로운 정착지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새로운 사업과 가정을 시작하실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장 32절부터 35절까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우리 네 구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십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만큼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예수님 빼고요. 다윗만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성경이 총 1189장이 있는데 1189장 중에 다윗의 이야기가 무려 11%, 그러니까 120여 장에 걸친 분량으로 소개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10% 이상의 분량으로 지면이 할애된 인물이다. 너무도 중요하죠. 오늘 다윗에 관한 그 이야기 중에 오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중요한 3명의 여성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3명의 여자는 누구냐면 한번 다윗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명의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인은 미갈이라는 여인이고 또 두 번째는 밧세바라는 여인이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왕의 딸이죠.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미갈과 관련된 중요한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느 날 적군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이걸 다시 다윗이 힘을 내어 다시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소위 입성식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도로 찾아와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그 언약궤 들어오는 그 맨 앞줄에 서서 춤을 추며 심지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찬양하며 기쁘며 춤추어 노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 미갈이 사무엘 하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그를 심중에 여겨 업신 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랬을 겁니다. 왕의 채통, 왕의 품위, 왕으로서 체면을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분이 경망스럽고 품위 없고, 그렇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야, 어떻게 왕이 좀 근엄하고 준엄하게 채통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할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정말 백성들, 천민, 어린아이처럼 바지를 줄줄 내리면서도 모르는 채 춤추고 기뻐 노는,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한 남편의 자신감, 그리고 남자의 자존감을 세워줄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미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업신여겼고 비웃었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두 번째 밧세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육신의 정욕의 희생양이 되어 그의 인생이 참으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독한 아픔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훗날 이 밧세바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밧세바의 몸을 통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그렇게 이제 다윗의 인생에 등장하죠. 세 번째 여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이 뜻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자체도 참 이쁜데 외국의 배우나 TV나 이런 데 보면 여자분들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성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 아비가일의 이름의 원래 뜻이 기쁨의 원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장 3절에는 이 아비가일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여자는 아비가일인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대요. 여러분, 여자가 갖추고 싶은 많은 여성분, 남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갖추고 싶은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총명하고 지혜롭고 용모도 아름다운,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의 원천. 이 여인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비가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25장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당시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면서 엔게디 광야, 그일라 숲, 그 다음에 동굴, 이곳저곳에 숨어 다니면서 그를 따르는 한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도망 다니다가 어떤 일을 또 하게 됐냐면 당시 광야 사막에는 도적떼들이 출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양과 목숨을 위협해서 강탈하는 도적떼들이 출몰을 자주 했던 지역이 당시 다윗이 살고 있었던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그 도적떼들을 물리치고 당시 지역 사람들의 재산과 목숨과 생명과 양떼를 보호해주는 그 역할들을 잘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2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라고 2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이죠, 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경비, 보디가드. 그러니까 당시 지역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다윗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 전래동화의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 내용 대충 아시죠? 전국 팔도를 누비면서 못된 벼슬아치들과 양반들의 재산을 빼앗아다가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서민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바로 홍길동이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다윗이 오랜 광야 사막 생활에 무슨 음식과 또 무슨 옷과 뭐 충분한 게 있었겠습니까? 뭐든지 부족하죠. 600명이 광야에서 무엇을 얻어 먹었겠으며 또 무슨 농사를 지어 음식을 공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던 삶이었죠. 어느 날 다윗이 나발의 집에 자신의 부하 10명을 파송합니다. 가서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해라. 그래서 음식과 옷과 필요한 물품들을 이 나발, 당시 부자인 그 나발에게, 그도 우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하를 보내면서 내 이름을 대고 후원을 좀 해달라고 요청해라. 그래서 10명의 부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25장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발이 그 10명의 다윗의 부하들을 문전박대합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사람이 누구냐? 알지도 못한다. 어서 썩 꺼져라. 소금은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이 10명의 부하들을 완전히 문전박대하고 이 10명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와 경험한 나발이 했던 일들을 고스란히 보고하며 다윗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본문이 포함된 25장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리신다는 표현을 2번 강조하면서 내가 이 나발 배은망덕하고 내가 너의 재산과 양떼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줬는데 이렇게 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못된 나발을 죽이기 위해 당시 600명 중에 400명을 완전 무장을 시키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 그리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음날 아침까지 내가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 여러분, 혈기, 그리고 분노, 복수심, 살기 등등 이런 표현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00명을 무장시키고 나발과 그의 온 집안 남자들을 다 싹 쓸어 버리기 위해 이제 나발을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나발의 집의 한 하인이었던 사람이 그의 주인인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지금 다윗이 400명의 용사,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 지금 우리 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그래, 빨리 나귀에 잔치 음식을 실어 떡, 무화과, 그 다음에 건포도, 그리고 살진 고기, 이것들을 다 급히 만들어서 나귀에 싣고 하녀들과 함께 다윗의 길목에 먼저 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3절에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 살기 등등한 다윗을 딱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즉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죠. 아비가일이 했던 말이 24절부터 31절까지가 아주 긴 구절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릎 꿇고 했던 말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앞에 엎드려 이야기하기를 내 주여라고 외칩니다. 자신은 여종에게 불과하다, 종에 불과하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주권자, 주관자란 뜻이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장군님이라고 표현됩니다. 다윗을 위대한 용사, 그리고 다윗을 모든 주권, 모든 주관, 모든 힘의 주권자, 주권자라고 그를 호칭하면서 다윗을 지켜 세우죠.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 길게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를 크게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며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발의 죄는 저의 죄입니다. 그러니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첫 번째 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원수를 위해 복수 갚는 일에 싸우지 마시고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발이란 사람, 여러분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다른 주석에 보면 나발의 이름의 뜻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바보래요, 바보. 참 바보 같은 남편에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기쁨의 원천이라는 아비가일이 있다는 게 참으로 그 남편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복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나발, 그 사람을 위해 저속한 복수를 위해 싸우지 마시고 당신이 칼에 피를 흘리고 피를 묻혀서 싸워야 할 대의명분은 저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시는 장군님이 되십시오. 여러분, 나발과 싸우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이 더 아주 기가 막힙니다. 30절과 31절에 이제 나발의 아비가일의 말이 30절, 31절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앞으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참, 이 말을 듣자 다윗이, 그 눈에 살기등등했던 다윗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반전을 이룹니다.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왕이 되셔서 걸릴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되셔서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미 오래전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앞으로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소명과 꿈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25장에 결정적으로 나발이라는 사람의 배은망덕,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복수심에 불타 이 사람을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들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과 24장 한 장 직전에, 불과 한 장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다윗이 은신하고 있다는 그 소식, 엔게디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자의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을 수색하다가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보러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어디로 들어갈까 하다가 저쪽에 보이는 동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들어간 동굴이 다윗과 그의 600명의 무리들이 은신하고 있었던 은신처로 사울이 겉옷을 벗고 볼일을 보고 앉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가, 주인님,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울의 목을 칠, 그리고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그때 다윗이 6절에, 24장 6절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하나님의 왕이다. 내 어찌 복수의 칼을 들 수 있느냐 하면서 사울의 겉옷자락의 끝을 살짝 베가지고 돌아오면서,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 돌아가는 사울의 뒷목을 향하여, 뒷모습을 향해, 폐하 접니다. 제가 당신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까지 24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은 복수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수를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거룩한 영성,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함,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맹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5장으로 바로 넘어가자 다윗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며 전혀 다른 모습,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24장과 25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이요? 5년? 24장이 있고 나서 이 엔게디 광야 사울을 복수하지 않았던 24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25장의 장소는 바란 광야입니다.
이곳에 시간차가 5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까? 5년, 10년, 20년 지나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역사 일대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24장과 25장 사이에 시간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입니다. 불과 3, 4개월 전의 모습이 24장이에요. 그리고 바로 25장 사무엘이 이젠 죽고 바란 광야에 혼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은신했던 그 이야기, 나발의 배은망덕한 나발에 대한 복수하기 위한 그 모습이 불과 3, 4개월 전의 다윗이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때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지금 또 다른 사울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복수의 화신, 복수의 주인공, 시기와 질투의 주인공으로 섰던 또 다른 사울이 되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땅에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말하면서, 장군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생명보자기, 생명싸게 싸셔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당신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당신에게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자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 말씀이 32절부터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장면이 바뀝니다. 다윗이 정신이 들었어요. 이성을 잃었던, 혈기와 복수와 분노와 살기 등등했던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됐습니다. 이성을 찾았어요. 이성뿐만 아니라 무엇을 찾았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이것들을 지금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내 손에 지금 뭐가 들렸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지? 하면서 33절, 34절에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하면서 그 전 32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보내셨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천사입니까? 죄를 짓고 복수하며 죄의 악순환 가운데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직전,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에게 죄를 끊고 죄를 막고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복수를 하지 못하게 결정적으로 막아냈던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피를 흘리고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나를 막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하면서 예전의 다윗의 모습으로, 예전 다윗의 정체성과 자신감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비가일처럼 누군가에게 더 큰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죠. 어떤 사람은 죄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너 그러고도 가만히 있어? 너도 똑같이 갚아줘. 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너만 바보야 하면서 복수를 조장하고 죄를 부추기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욥의 아내입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며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온몸을 박박 긁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나타나 했던 말 아시죠?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며 막말을 퍼붓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아내. 그런데 욥기 2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해라, 욕해라, 배신해라, 지금 그렇게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도 네가 바보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
이건 아니다. 차라리 입술로 범죄해 하면서 죄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욥의 아내를 보며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입술로 입을 꾹 다물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욥기 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부부간에 자신의 배우자를 험담하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욕하고 흉을 보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걸 알면서도 이제 감정이 이제 상하니까 배우자를 흉보고 욕하죠. 진짜 내 배우자를 욕하면, 내 아내를 욕하고 남편을 욕하면 누워서 침 뱉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결혼하셨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수준이 내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뭔가 어떤 분야에 같은 공통점이 있고 호감이 있고 뭔가 공통분모가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게 일치가 되니까 그때 내 수준의 그 사람을 내가 만난 거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수준의 자기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남편을 욕하고 내 아내를 욕하면 내 수준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 아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복을 흘려보내는 권위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여성은 어떤 키를 갖고 있는 권위입니다. 파수꾼의 키, 파수꾼의 권위, 스위치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 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여성을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는 바로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도록 장을 여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나일강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 그걸 우연히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그 딸을 통해 모세가 건짐을 받고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서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여성을 통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태초의 동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사단이 누구에게 다가갔죠?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여자에게 먼저 다가갔을까요? 만만해서, 연약하니까, 쉽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남자는 강하고 힘이 세고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도 만만한 상대가 여자니까, 그래서 여자에게 다가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여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여자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 여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성의 영향력을 통해 또 다른 남성들을 세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마치 스위치처럼 온 하면 불이 들어오고 옵 하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성의 역할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또 우리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여성의 권위 잘 선하게 사용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성공과 승리의 디딤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여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름 부으심 권위를 분명히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누구를 살리는 권위, 그리고 누구를 세울 수 있는 권위, 그리고 누구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잃어버렸던 다윗의 정체성, 놓쳤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 꿈과 비전과 사명과 소명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게 해주고
각성시키고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해주어 죄를 끊고 악순환을 막아내고 복수를 끊어냈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명하고 싶으신 분들 아비가일로 바꾸십시오. 자기 이름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한 번 정도 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야, 법원 가서 그냥 이름 개명할까, 이런 분들 한 번 정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참 성경에 많은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아비가일 이름도 예쁘고 이름의 뜻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성경에서 이 여인의 행실과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마인드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비가일, 한 남자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끊어주는. 여러분 잠언 14장 1절 말씀, 오늘 주보에 오늘의 말씀에도 적어드렸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4장 1절 말씀. 여러분 집을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여러분의 삶의 집을 세우시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집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해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굳이 여성에게만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혹시 아드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드님, 손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들이 장차 현명하고 현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누군가의 죄를 끊어주고 막아주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그리고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현숙한 현명한 여인을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딸이 있고 또 손녀가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딸이 남성에게, 많은 남성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죄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막고 끊어주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감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통해 손자 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거룩한 영향력, 오늘 방송과 이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죄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죄를 끊고 막아내는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성공과 승리의 디딤돌로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여, 내 인생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높여주고 세워주는 돕는 배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오늘 내 삶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죄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끊고 막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거룩한 권위와 기름 부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가일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지고 더 깊은 구렁텅이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공과 승리의 디딤돌 높여주고 세워주는 거룩한 돕는 배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룩한 영적의 스위치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아버지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향력 가운데 그에게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성지재단에 속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죄를 이기시고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과 능력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주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복수를 맡게 해주었던 다윗에게 또 다른 죄에 빠지지 않게 그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 잃어버린 비전과 사명과 꿈과 소명을 깨닫게 해주었던 아비가일 역할이 오늘 주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모아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걸티딘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저들의 삶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되어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자리에 나와 그래서 우리 모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 현장에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곧 주여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버지, 예 주님 아버지,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저주를 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비가일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아버지,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주를 끊으셨고 죄악의 악순환을 끊으셨고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넘치게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죄악을 끊고 죄의 악순환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을 건져내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꿈과 비전을 상기시키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께서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영적인 권위,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 주님 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부어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인생에 저주를 흘려보내는 걸림돌이 아니라 복을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거룩한 디딤돌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겸손과 순종과 우리 헌신과 신실함을 통하여 마지막 때 말세지 말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시류와 시대와 사조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지대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그리고 비대면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